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완성하신 생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는 율법주의의 중심이죠. 율법주의의 중심 가운데서 이제 둘로 나뉜 그 분리를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고 연합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 그 만물의 회복을 동시에 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만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위와 아래, 영과 육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 이제 영원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 영원전 언약은 바로 불변의 진리죠.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 또 행위, 또는 어떤 간절함, 그것으로 절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변화하시거나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perfection, 그 자체로 완성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그 택함, 그리고 사랑, 거룩, 또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나라, 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는 자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요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신약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이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 대언자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혈통 중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사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시죠. 그리고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구약은 사실 선지자부터 쭉 이어지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설교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그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선지자도 역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죠. 그 말씀, 생명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백성 중에서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파스 푸시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육체, 그 육신, 이걸 말하는 건데 every soul이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것은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육은 당연히 멸망하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면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 그 말씀을 듣느냐, 메시지를 듣느냐가 정말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밖에서도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그 율법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으로, 같은 말씀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분리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은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 설교의 문맥 속에서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사무엘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구약 선지자들 그 인물들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바로 이때를 가르쳐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인생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보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25절에서 보면은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후계자, 어떤 상속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자,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했던 최신식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몇 대에 걸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너가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출발로 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펼쳐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22장 이 장면에서는 아까 우리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2장쯤 오면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독자면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여도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이삭도 예수의 모형을 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 이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이제 너는 알았구나. 땅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하늘의 복으로 전환되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우리도 사실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며 그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또 투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이 아래에 푸시케 모든 육체와 육신은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이게 어떤 씨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씨, 믿음의 씨, 하늘의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씨란 말이죠.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다.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 또 잘 나와 있거든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그 독자 이삭을 바친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삭제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거.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드린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게 바로 의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 선행이 의가 아니라 믿는 것이 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리라. 자, 근데 아까 그 3장 그 7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 첫 열매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할 때부터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 바로 그들도 의로 정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방인, 우리에게까지도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 실체인데 그 믿음이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하늘의 그 믿음, 영생, 진리의 믿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그래요.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뭐 종을 이렇게 앞에 세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웠다라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인데 이게 죽음에서 일으키다, 죽음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부활했다라는 아나스타시스랑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일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복 그러면은 자꾸 다른 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바로 생각하는데 그 복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에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이 이게 바로 진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죠. 왜? 이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일시적 복이 아니란 말이죠. 물질적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언젠가 그 복은 한계가 있어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무한하잖아요. 이거는 끝이 없단 말이죠. 처음과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이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그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그 말은 이제 그 복음이 사실은 첫째로 유대인에게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냐면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자, 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 이방인, 바로 그 이방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 헬라인,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퍼져나갔단 말이죠. 본문,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26절은 사실 그 위의 구절이 이제 19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있는 말씀인데, 비교하면서 좀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26절도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한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게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결국에 이 3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자,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있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이제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의 일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할 때에 이 상황 자체가 그들이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제 당시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성전의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복음의 반대자, 적대자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나왔냐면 성전 맡은 자가 나왔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전을 지키는 군대의 수장, 캡틴, 우두머리, 대장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성전 맡은 자는 바로 대제사장 다음과는 지위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 파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왔냐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 복음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인 그 당파가 바리새파,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를 나중에 형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레위지파 출신의 그 제사장들을 이제 포함한 아주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어떤 그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 등을 이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의 합리주의자들, 그리고 세속적이면서 그 현실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현세주의적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니, 마귀니, 뭐 부활 이런 거는 전부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 뭐 영적인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도 않고 다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서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인간 사후의 부활은 없다. 아주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이거 지난주에 또 봤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역사와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부활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전파를 했는데 이들은 완전히 반대해서 그건 아니야.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가짜야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분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함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싫어한다라는 말이 크게 경노하고 불안해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함을 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태도와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그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 그리고 신념에 반대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런 가르침은 당시에 또 어떤 사회적 그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요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란 말이죠. 또 진짜 진의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그냥 소리와 어떤 소문으로 듣고 뭐 그럴 수 있구나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믿을 수도 없단 말이죠. 자,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도들을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무법 천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들이 속해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실상 그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킨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 및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고형, 그 사형까지 판결을 할 수 있었지만 집행할 권리는 없었죠. 그 권리는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가두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사도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버린 겁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사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가둠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당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뭐라 그래요, 여기? 믿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미 막 선포를 하고 전파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듣다, 말씀 믿는 자가 많더라. 이게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그 믿음을 이제 내 안으로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아마 남자의 수만 5천이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1만 명이 넘는 현상적으로 엄청난 군중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5천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오병이요, 그죠? 그들도 거기서도 5천 명이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이 5천이라는 이 숫자, 성경은 다 숫자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이라는 그 완전수와 5라는 이 은혜의 수, 이게 사실 10이 완성인데 10은 이제 10계명이 또 10이죠. 근데 그 5라는 은혜와 결합, 그 남자로 대표되는 그 숫자로 그들이 믿게 되더라. 더 많아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와 이제 주님과의 그 결합, 연합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는 자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많아지더라. 그들이 믿는 자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 이면에 그 속뜻, 그 진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그 고통과 눈물이 또 아픔이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살아나는 그 경험, 그 기쁨의 믿음의 생명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